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교회에 늘 함께 다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아내가 몹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 남편 혼자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잘 갔다 왔어? 목사님 설교는 어땠어?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내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아내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에 남편이 이렇게 했을까?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자마자 아내는 아는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남편이 엄청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자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남편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우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여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예, 우리도 같이 늘 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오늘 새 번역에는 오정쯤으로 나왔고 또 개역 개정으로는 제6시로 나오는데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날씨로는 가장 뜨겁고 더운 날씨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뜨겁고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혼자서만 다녀오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두 다 수근수근대며, 야 어머 얼굴도 뻔뻔하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이번에도 또 남편이 바뀌었네. 모두 다 그녀를 쳐다보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5번 정도 이혼한 여자라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고 바라봤을 텐데 2000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아도 마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의미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이음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그렇죠, 아수르죠. 721년에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면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중과 주일을 잇는 수요 예배. 아수르의 BC 721년경에 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민족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또다시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결혼시키고 하면서 다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문화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섞이게 만들면서 그들만의 민족성과 고유성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고 혼혈아로 이방인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똑같지 않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그 지역에 유대인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갈 필요도 없었고, 또 그쪽 위쪽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가 쪽을 지금 수가라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조차를 밟기 싫어서, 그들을 보기도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head to라고 나와 있죠. 우리 청소년들 have to 동사 뭐죠? have to, must. 우리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알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를 꼭 가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말 섞기도 싫어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부러 그 수가성을 찾아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선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정했을 것이요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기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녀의 그 가장 큰 곤욕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러분, 지금 이 샘물에 대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6절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끄집어냈으니 말입니다. 17절에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자신의 삶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자이고 구원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저 유대인의 한 사람, 유대인의 젊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궁금함과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19절에 이렇게 여자가 반응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은 좀 이 예배 이전의 말씀까지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실제로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여인의 성격 때문인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에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묻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요 정곡으로 받지 않으면 수년 수십 년이 다녀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곡에 찔리는 것이 은혜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낮고 어두운 마음을 통해 다가가고 만나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아프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가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분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상처이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상처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죄를 낳기도 하고 죄가 상처를 낳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그녀를 더 괴롭히고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더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후의 말씀을 이것이 중심으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녀에게 그녀의 가장 아프고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녀를 더 죄책감이 빠지고 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끄집어내고 그것을 밝힐 때 해결되고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여러분,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죽 옷이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축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피해 사건은 가장 먼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축의 죽음을 통해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원복음, 이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축을 희생과 죽음으로 치른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두움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의 논리는요 적자생존의 원리예요. 자신의 약함과 낮은 것을 보여주면 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참하고 불쌍히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하죠. 그래, 약점을 보이면 안 돼. 약점을 보이면 나는 지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요 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실수하면 크게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너무 엄격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백하기 힘들어요.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경민이가 컸나 봐요.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경민한테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경민이랑 저랑 있을 때 얼굴이 벌써 긴장하는데 괜찮아요. 긴장 안 해도 괜찮아요. 경민이랑 저랑 있을 때 이제 놀아주다가 제가 힘들면 뭐로 놀아주지도 않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맡기면 이제 경민이가 이제 게임이나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으면 30분 이상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민아 그만해. 경민이가 저를 이제 말 안 듣죠. 그럼 경민아 그럼 엄마한테 말할 거야. 경민한테 엄마한테 일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혼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 게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민아 그러면 엄마 오면 그거 그대로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괜찮아. 근데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숨기는 것보다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혜가 안 떠올라요. 어떻게 이걸 말하게 할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지혜가 안 떠오릅니다. 하는 것보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둠과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나가려고요. 주님, 저 괜찮죠? 저 일만 하면 그럴만하죠?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요. 너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나와. 너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죄책감에 빠지라고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인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이 본문과 해설과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간증에 나오는 죄와 수치의 부분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볼 때 이 본문에 맞나? 근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의 40년 50년의 인생을 어떻게 본문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본문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죠. 여러분, 왜 자랑이 아닌데, 물론 여기에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걸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그 돈 훔친 것, 바람 핀 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익명도 앞에 보니까 이제 익명도 있다고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랑도 아닌데 왜 드러낼까요?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낼 때 자신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두껍고 뻔뻔해서 이름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 척, 야 무슨 이런 사람이 있냐? 무슨 가정을 3-4번 깨뜨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일할 수 있냐? 라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오픈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됐지,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됐지, 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냐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눈을 뜨세요. 우리 한 분 1.5분이 우리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내가 그 죄로부터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죄책감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죄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기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문제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오픈하고 드러낼 때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면 죄는 더 힘을 잃습니다. 숨겨진 죄를 오픈하는 것이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결국 죄를 끊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민족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나라와
부흥의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영적인 부흥이, 복음이 들어온 지 몇십 년 되지 않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는 1903년에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디 목사는 그 당시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내가 그래도 이들보다는 낫지, 이들보다는 배운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함으로 영적인 부흥이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일, 도둑질한 일, 살인한 일, 강간 같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일본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교회로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의 신앙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밴드를 조직할 때, 우리로 따지면 뭐 소그룹, 목장과 같은 것이죠. 1738년에 이 밴드라는 것을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밴드의 규칙, 밴드의 나눔이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5가지 영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나누고 시작했어요. 모임을.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어떠한 유혹을 한 주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숨기기 원하는 어떤 비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 밴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리교회 목장이, 소그룹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고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다녀간 목사님들이 우리들 교회를 저는요 정말 안 외치는 거예요. 그 갔다 온 목사님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목사님 왜 갔다 왔는데 충격이 없었습니까? 전 누구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갔다 온 목사님마다 찾아간대요. 그만 좀 우리들 교회 얘기 좀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충격과 그 은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강력 추천합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듣는 데서 말고 보십시오. 신선한 충격을 저만이 경험할 수 없게 함께 경험하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리더이고 사역자일까요? 실수가 없고 거룩하고 탁월한 자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자가 리더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는 목자를 세울 때 딱 2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아니에요. 헌신도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수두룩한답니다. 근데요, 초졸이고 중졸인데도 목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목자를 세울 때 딱 2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띄워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자.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공동체에게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목자를 세운대요. 저 우리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목자를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누라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나눈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눈 거지, 이게 습관도 아니고, 저도 가끔 내가 막 죄 고백 나눠야지, 내가 그래야지 성도들도 나눠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나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 고백을 나누고 싶어도 이것이 그냥 이거 습관처럼 목사가 깨뜨리면 성도들 깨뜨리니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눌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죄의 영역을 빛 가운데 오픈하시고 싶은 것만큼만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 죄가 뭘 그렇게 충격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별 인생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결론이에요. 박사학위 수십 개 있는 사람이나 초졸밖에 안 나온 사람이나 100억 있는 사람이나 빚이 1억 있는 사람이 별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죄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저만 하겠습니다. 저만 실컷. 3년 전에 제주도 예수도단 열방대학에서 1년 동안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컨 과정과 서드 과정 훈련을 받았는데, 이 서드 과정은 예수도단 마지막 훈련 과정이에요. 중독 상담 사역자 학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독자가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중독자를 상담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자를 키우는 학교이죠. 여러분, 중독은요, 내 질명이지만 분명히 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을요, 상처로도 보아야 되지만 상처로만 보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가 원인일 수 있지만 분명 중독은 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 과정에서 모임과 나눔 때 이 상처와 죄를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성폭행 받은 이야기, 또 부도난 이야기, 부모에게 매맞은 이야기, 정말로 이 아픔과 상처를 다른 곳에서 다룰 수 없게 서드 과정, 그래서 훈련 과정을 받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는 무엇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서드 과정에서 일어나는 나눔을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가서 듣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드 과정 몇 년에 걸쳐서만 훈련된 사람이 나누고 있는 그 나눔, 죄의 고백을 이미 목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이들은 초대교회의 모습, 감리교도 아닌데 감리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네.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12주 훈련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 들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인데, 이 알코올 중독 12단계, 우리 지난번 AA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이렇게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치료하는 분이세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도 잠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1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 인정했다.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믿게 되었다.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넘겨보세요. 쭉 이렇게 12단계에 걸쳐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회복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일까요? 바로 1단계예요. 1단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1단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5년 안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넘겨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만 인정이 되고 출발이 되면은 회복의 그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1단계가 안 넘어가 가지고 12단계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년 이상이 이거 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 알코올에 대해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넘겨볼까요? 네. 처리할 수 없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가 처리할 수 없다.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회복이 안 되냐면, 나 술 끊을 수 있어. 야, 그거 한 잔인데 뭐 어때?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중독자는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망상, 중독자의 망상이라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이 망상, 이것을 깨뜨리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무력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이 AA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면 뭐라고 인정하지 않?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시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혼자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나 다 부흥과 성장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 한 10명 이상의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물론 그 중에 지금 뭐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지금 한 달 넘게, 한 2달까지 새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뭐 부흥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든든히 기반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나눔, 깊은 나눔과 어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안 되는데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눌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 그들도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오픈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괴롭고 더 죄책감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기록을 보십시오.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상처와 잘못된 가정의 사건들, 어두운 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가 선한 업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감추고 어두운 부분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없어도, 그 오점 하나만 없어도 완벽한 왕이었을 텐데 성경은 그 사건을 다른 어떤 업적보다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만 알고 넘어가도 됐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단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심정이 시편 51편의 위대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드러낼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 자를 손가락질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픈함으로 회복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오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기쁨의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 오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